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서가 벌써 시작이 돼서 2장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네,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1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恩寵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엄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바둑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바둑 혹시 조금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바둑 들 때에 좀 하수들은요 이렇게 이기려고 한 군데에서 막 싸우고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해요. 근데 고수들은 바둑판에 중요한 그 포인트마다 미리 바둑 돌을 갖다가 툭툭 갖다 놓습니다. 이것을 바둑에서는 포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둑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까 이 갖다 놓은 이 포석, 이 돌 때문에 이 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싸움의 그 전세가 아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바둑의 고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포석을 이쪽 저쪽에 미리 깔아 놓으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비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스모킹 건 역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열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혼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살던 그 집에서 쫓겨나서 남의 집에 전전하면서 바벨론에 갔다가 또 그 집을 또 인계한 그 페르시아에 또 팔려가 가지고 식모살이 하면서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부가 잘못은 했지만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자기 신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때가 되면은 다시 데려오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살다 보니까 서름도 많고 억울함도 많지 않겠습니까? 또 악한 자들이 해코지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아주 바둑에서도 역전의 명수처럼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에스더서는 당신의 신부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있음을 미리 아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중요한 포석돌 하나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이름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만큼 이름이 좋은 거죠. 그 유대인 처녀 아이 하나를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막 직접 막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향을 막 주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죠. 정말 예뻤나 봐요. 그런데 왕이 잔치하다가 술이 이렇게 근하게 올라가니까 자기 와이프의 이 미모를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왕비를 이 자리에 좀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왕비가 마음에 이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인데 내가 놀이객감도 아니고 술 취한 남자들 앞에 내 그 용모를 가서 이렇게 상품처럼 이렇게 보여야 하느냐? 날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최고 존엄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존엄은 이 뭘로 살아요? 이 가오로 사는 거거든요. 가오 아세요? 네. 가오는 일본 말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죠? 내가 최고 존엄인데,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통치하는 이 왕이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아주 대단한데 왕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여기에 대한 대가가 아주 혹독한 거죠. 또 주위 간신배들이 왕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 기분에 딱 맞춰가지고 저 왕비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와스티 이 왕비가 폐위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또 경영하심, 제 이름이 들어갔네요. 경영하심, 그리고 또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차원은 도대체 몇 차원이 되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억만급의 차원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일 후에 새로 왕후를 고르기로 하고 전국에서 예쁜 처녀들을 다 뽑습니다. 몇 명이 뽑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뽑힌 처녀들을 내시들이 12달 동안을 집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막 꾸미고 교육하고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들 써가지고 그죠? 아주 이제 때를 벗기고 아주 시골 사람을 이제 도시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왕을 모시는 방법도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왕의 침소에 이제 차례대로 한 사람씩 매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저녁에 왕에게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은 이제 한국말로 이조시대 때 용어를 사용하면은 성은을 입은 여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이제 둘째 후궁이라는 궁으로 가서 이 여인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있다고 여기 본문에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속해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야, 그 애 좀 다시 불러봐. 이렇게 되면은 또 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다시 부르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 후궁에 갇혀서 한 구석에서 외롭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에도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하룻밤에 성혼을 입은 궁녀들이 만약에 이런 아이를 낳으면은 이 신분은 이제 완전히 상승하는 거죠. 후궁도 되고 뭐 수기, 소용, 뭐 의빈 뭐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성은만 입고 말면은 이 궁녀를 그만두고 밖에 나가더라도 제가도 하지 못하고요. 평생 성은 상궁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답니다. 대신 손에 물 좀 안 묻히고 편하게 살기는 하지만은 끝까지 외롭게 살다가 그 왕이 이제 죽으면은 이 여인은 정읍사라는 그러한 절이 있는데 그 왕의 어떤 명복을 빌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그 삼촌 딸, 그러니까 삼촌 딸이니까 사촌 여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 차이가 많았던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여기에 들여 보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12개월을 규례대로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왕에게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에게 갈 때에 좀 필요한 물건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원래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주는 물품 외에는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비로 간택되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이것도 컴피티션이죠. 아주 경쟁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을 텐데 의연하게 이렇게 대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가로 이 여인들이 요청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여기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아마 남자의 어떤 성적 욕망을 돋구게 하는 그런 물품이나 약초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나 아가서에도 보면은 합한채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추가로 더 요청해서 왕의 마음을 훔치려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나 요셉 같은 사람에게 그 인품이나 거기에 아무런 특별함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얍! 에스더를 좋아해라. 얍! 요셉을 좋아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마술같이 사람들이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에스더를 좋아하거나 요셉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법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좋아할 만한 그런 품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요셉과 에스더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할 만한 그러한 그 인품, 그런 것들이 쌓여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평소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이들의 매력, 그들에게서 풍겨나오는 특별함,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좀 잘났으면은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얕보기도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은 이스트를 빵에 넣고 이렇게 구우면은 막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사실은 교만함의 내면은 공허함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껏 부풀어 올랐지만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을 뜨는 사람의 내면은 오히려 공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어서 인정받고 내가 관심을 받아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자신이 남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심인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되면은 또 내가 상처를 받고 참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죠. 근데 교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또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곧바로 의기소침해지고 또 열등감에 바로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한쪽이 이렇게 되면은 교만해졌다가 한쪽이 또 이렇게 되면은 열등해지고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른 특별한 물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인간적으로 꾀를 내고 아등바등하고 경쟁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교만해가지고 우쭐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남들보다 떨어지니까 아유 나는 뭐 안 될 거야 뭐 진작부터 이렇게 포기하고 해보나 마나지 뭐 이렇게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에스더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까? 이것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험담해서 경쟁해서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가 이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내 자신만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은 뭐 신경 쓸 거 뭐가 있어 이렇게 자기 어떤 자존감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궁이 되게 하시든 왕후가 되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아예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고 내가 좀 낫다고 우쭐거리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뒤에서 험담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특별히 뭘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뭐 못났니 잘났니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발가락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잘 걷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서 발가락을 의식하나요? 생각 안 하고 걸어가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발가락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별 의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는 후회나 자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채워넣을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이런 분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며 삽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요,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에 저 창피해서 내 기도 제목을 못 내놔. 내놓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도 내놓고 연약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은 겸손하게 보이는데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게 보이는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능력도 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우쭐대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얕보지도 않고 남이 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났을 때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과 에스더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저는 이 선수가 좀 이와 비슷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선수 잘하면 칭찬해주고 또 자기도 잘해요. 그렇지만은 겸손해요. 비굴하지도 않고 떳떳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에스더를 더 사랑한다. 왕에게도 정말 이 매력을 왕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부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왕이 에스더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서의 덕과 미를 다 갖춘 그러한 것을 이 왕이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포석을 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19절에도 보면은
이제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미리 당부를 했는데 에스더가 그것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밝혔으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원수가 많거든요. 그 왕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주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의 포석을 하나님께서 두어 두십니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죠? 19절 이하에 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왕후를 뽑고도 또 처녀들을 또 모아요. 계속 왕은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처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왕을 시해하려는 이 역적 모의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리죠. 에스더가 이것을 모르드게의 공로로 우리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파악을 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에게 알린 거죠. 그래서 이 변을 사전에 맡게 되는데 이 일도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포석을 두어 놓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포석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신 포석으로 인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100% 확실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보는 거 그것도 아니고 주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나 스스로 혹독하게 나를 평가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목장 교제 예수님의 사람 우리 목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거룩이 무엇인가 이런 게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목자님들. 거룩은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은 주님 앞에서 떳떳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떳떳하고요. 나한테도 떳떳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러한 삶, 주님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때때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때로 열등감으로 많이 힘들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늘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를 평가해왔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인간적으로 잔꾀 부리지 않고 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에스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에스더를 높이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그것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제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면은 더 이상 다른 그 길, 다른 것 찾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복음으로 당당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한 그러한 거룩한 사람,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